자, 오늘은 다니엘서 7, 8, 9장에서 2300주야의 예언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00주야 예언을 풀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2300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계시를 봅니다. 한번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 이 2300주야는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2300년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때 끝이 오면, 이렇게 정한 때 끝이 오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소 정결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한 때 끝을 알고 그 끝을 알려면 시작 연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연도부터 시작해서 정한 때 끝, 그 다음에 성소 정결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시작되는지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네, 예루살렘에서 성을 중건하라, 그리고 성을 지어라 하는 그 영이 난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 3번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는 뜻은 뭐냐면 거리가 생겨나고 해자가 일어나는 요 구성은 우리가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독립돼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치권이라는 건. 그래서 법도 너희 나라 법으로 치리해라. 이게 자치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바벨론에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다들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속국이라면 그 바벨론 법에 따라야 되고 페르시아 법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명령에서는 너희들 법으로 한번 치리해봐라. 이런 법이 떨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이. 그때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건하라는 뜻이 슈브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정과 왕궁과 성읍 그리고 국민의 자치권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중건하라는 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게 곤란한 동안에 이 자치권, 성도 건설되고 성읍도 건설이 되는데 곤란한 동안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 여기에 곤란한 동안에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방해를 받았는지도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건령은 1차 조서가 고레스 왕 때 생겼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제 조서가 내렸는데 그게 에스라서 1장하고 에스라서 4장 24절입니다.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네, 여기서 보면 고레스 원년에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전이면 성전만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만. 그러면 자치권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성을 건축하라. 성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서인데 두 번째 조서가 왜 나왔냐면
에스라서 4장 24절에는 전 역사가 그쳤더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역사를 하다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쳐서 언제 다시 시작하냐면 에스라서 6장에 제2차 조서가 나옵니다. 이게 다리오 왕 2년에 지금 성이 멈췄으니까, 성 건축이 멈췄으니까 그때 다시 재건해라 라고 조서가 내린 것이 에스라서 6장 7절입니다. 볼게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에는 전을 완성을 해요. 성전을 완성한 거죠. 이 성전 완성 시기가 BC 515년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6장 다음에 에스라서 7장이잖아요. 에스라서 7장에는 또 다른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런 조서가 나와요. 어떤 조서가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으래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 백성을 다스려라 해가지고 자치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서 6장하고 에스라서 7장은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이 한 장이 58년 간격이었어요. 58년. 그래서 58년이 지난 거예요. 그 한 장 간격이요. 진짜 많이.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6장 있다가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7년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간격이 58년이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권 인정한 조서, 즉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다스리게 한 조서가 2300주야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BC 457년이라는 거죠. 457년. 그럼 이제 시작점이 나왔으면 끝점이 나오겠죠. 그걸 저희가 하나씩 볼 거예요. BC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아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해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그럼 이게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그럼 아까 에스라서 7장 25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라. 이거는 성벽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성벽까지. 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왕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인 6월 25일에 끝났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벽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BC 444년 성벽까지 완성이 된 거죠. 자, 저희가 보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공부해야지만 그 빠져있는 기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어요. 요 에스라가 느헤미야서. 그래서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서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이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16대 손. 그러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근데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예요. 요 학사로 번역된 것은
우리 신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그래서 대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굉장히 능통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는 1차 귀환한 거예요. 요때 쓴 것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한번 요 순서대로 읽으면 굉장히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에서 6장은 성전 회복을 해요. 이때.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을 해요. 2차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은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벽 회복을 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8장부터 마지막 제쪽까지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해요. 그럼 요 중간에 이빨이 빠졌죠? 이빨이 빠진 게 뭐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요 중간 사이에 읽으시면 그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5장, 6장을 읽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스토리가 다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요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가 쫙 꽤 맞춰집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한테 계시를 보여줘서 니네 왜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 하고 학개서에서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시면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성벽은 다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은 이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혼내고 있는 장면이 학개와 스가랴서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성전을 앞으로 잘 지으면 정말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예언까지 해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진멸시키려고 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귀환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런데도 그 전체적으로 합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슬픈 사실이죠. 자, 근데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가 쓴 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럼 역대상하는 왜 썼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모르니까 다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우리는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그 계보를 쭉 이야기해주고 좋은 얘기만 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가 읽고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 진짜 이 스토리가 딱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 그 다음에 왕상, 왕하가 있잖아요.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다. 근데 왕상과 왕하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거기에서 못된 짓 한 거 다 적어놨잖아요.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쁜 면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역대상하는요, 나쁜 것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역대상하를 읽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와서 허벌판에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혼내면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 역대상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하나님,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성전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자세하게 읽으면 힘과 용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다. 그럼 에스라서하고 역대기가 에스라가 썼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22절에서 23절을 쭉 보잖아요.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에스라 1장하고 거의 싱크율이 한 95%, 거의 97% 돼요. 똑같아요, 글자가. 내용이 똑같다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에스라가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의 핵심 주제를 보면 우리 지금 성전 회복하는 우리한테도 그 핵심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은 역대하 7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 성전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 눈이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회복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회복이 있었냐면 첫 번째 성전 회복이 있었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그래서 성전 회복이 됐죠. 두 번째는 성전만 회복해가지고 왜구가 쳐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요. 그래서 왜구가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게 성벽이거든요. 이게 성벽 회복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어요.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6월 25일에 끝났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라서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회복과 성벽 회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말씀 회복이었어요. 느헤미야서 8장 한번 볼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우리 모세 율법 저기 가르쳐 주세요 하고 청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길 원했는데 에스라가 그 뜻을 율법책에 대한 뜻을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회개를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씀 회복에 이제 말씀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 회복이 있던 거예요. 또 예배 회복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정착한 다음 바로 그 해 7월이 되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모두 단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모세의 율법에 교정된 대로 번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그 땅의 주민들에게서 위험과 두려움이 크게 엄습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히 그 옛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다. 네.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쳤어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을 때는 죄를 져도 예배 드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거긴 누가 와 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인들이 쳐들어올까봐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당당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 성전을 회복하려면 이 네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성소, 그 다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BC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1차 귀환을 하라 해서 고레스 원년에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 귀환한 백성이 약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BC입니다. 죄송합니다. BC 520년도에는 학계와 스가랴가 이 성 건축이 멈추다 보니까 이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이 건축이 됐죠. BC 520년에 520년에 시작을 해서 언제 마쳤냐면 515년에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게 에스라서 5장 6장이에요. 그 다음에 479년에서 473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서. 그래서 유대민족을 몰살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준 거예요. 너희들 이제 바벨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이제 마음 둘 거, 땅 거기 사놓은 것들 다 내려놓고 빨리 귀환해. 이걸 지금 경고를 해주는데 이때 사람들이 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래서 BC 457년에는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자, 포로 자유 귀환하게끔 해줬고요. 국고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성전 미화와 관리 조직과 예루살렘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가서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몇 명이나 귀환했어요. 에스더라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귀환한 사람은 15,000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BC 444년이 느헤미야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다 꿰져요. 자,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3차 귀환이에요. 이때 성벽 회복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 방해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BC 430년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 성벽 중건, 말씀 회복, 그 다음에 개혁 사업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432년에는 뭐가 있냐면 말라기가 이때 써졌어요.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개혁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세워서 개혁해라. 그걸 계속 알려준 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11금 내 거를 뺏어가냐. 이것도 얘기해주고 예배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전체적으로 그래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00만.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200만 명이래요. 근데 6만 5천 명 1, 2, 3차에 귀국한 유대인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나 되냐면 3%.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이라는 그 무리 안에서도 몇 퍼센트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노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여호와를 절실히 의뢰하는 자만 남은 자라고 해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200만이나 되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6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우리한테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자의 남은 자손. 아까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는데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가진 자들. 이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새 마음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사람이 몇 %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는 무리에 정말 극소수만이 돌아오고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미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때 끝이 언제냐 하면 여기 지금 써 있어요. 2300년 빼기 457년이에요. 그러면 1843년입니다. 근데 왜 1을 플러스 했냐면 우리가 영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기 시대에서는 영년이 없죠. 근데 영년을 쳤기 때문에 184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를 하면 요 날이 바로 184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이 1843년 이후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소 정결에 대한 복을. 이때. 그래서 보면 성소 정결이 1844년 이후부터 이제 성소 정결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538년에서 1565년까지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1740년까지는 사대교회라고 해요. 이게 종교개혁시대죠. 그 다음에 1844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1844년 이후에는 라오디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교회가 이때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림이 이때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서 제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교회로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보면 라오디게아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심판함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심판함. 그러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기간이 바로 성소 정결이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할 때래요. 이때가 라오디게아 교회 때가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이라는 건 뭐죠?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재림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재림 전에 심판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재림 전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현대인 성경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만? 믿지 않은 사람만? 아니라 이거 우리는 모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이미 시작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나오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다니엘서 7장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대요. 그래서 이 시점을 어디 시점이냐면 라오디게아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근데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has come 하면 뭐예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184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이제 벌써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의 심판이 하늘 성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곧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재림이 일어날 거고요. 이게 순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주제하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성전이 열리니 해서 계시록 11장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옛적에 서게 듣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성전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대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성소 시대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면 성전이 열린 시점은 언제일까요? 열린 시점. 이게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열린 문이 이때 있어요.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네, 이때 문이 열렸어요. 성전 문이 이때 열린 거예요. 언제 열려요? 요때. 빌라델비아에서 끝자락에 성전 문이 열려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지성소 시대로 이제 드디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지성소, 심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다시 가보면 인자 같은 일을 인도하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 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계시잖아요. 언약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쪽으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재림 전에 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셔도 다 아시는데 왜 심판을 하실까요? 그게
재림 전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다 타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내 백성을 다 끌고 가려고 해보니까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죄를 태우면서 그 죄인도 태우기 때문에 미리 오시기 전에 그 죄를 다 태우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재림 전에 심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한번 볼게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것. 이때 예수님의 재림 광경인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임금들과 그 다음에 왕족들과 장군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들을 의미해요. 땅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니까 무서워서 그 산 위에 그 바위들아 내 위로 떨어져라. 그게 더 낫겠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있으면서 내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예,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결하지 않으면 나의 품성은 죄가 손톱만큼도 있으면 성결하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불빛으로 그냥 태워주기 때문에 제발 먼저 성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네, 여기서 보면 죄를 범하고 지금 성소에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가니까 불이 나와서 태웠어요. 근데 옷은 하나도 안 타고 사람만 타서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그 죄인만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안 태우고 죄를 지은 사람 몸만 태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계속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책 보는 거, 다른 거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로 그 사람을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은 그렇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엔 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소멸하는 품성, 죄를 가지고 있으면 소멸하는 품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소멸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죄를 빨리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먼저 소멸해 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지금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한다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죄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리고 싶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우린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망 선고에서 이거 벗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서 깨달았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3절까지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게 어떤 마음이죠?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그 새 마음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죄 안 할 게가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은 터득하고 나서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는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게 나오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뜻이 두려워하다는 뜻이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엄청나게 크다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문제가 되게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사람 간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하나님께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 자, 성소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강한한 것이니라. 네, 다니엘서 8장에 성소 정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함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 정결함은 언제 있을까요? 자,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여기서 저 위에 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30절에 보면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어디가 정결해져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그래서 지성소를 정결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도 성소가 정결케 하는데 이제 지성소가 정결케 된대요. 그리고 정한 때 끝이래요. 여기는 1년 끝에 이제 1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게 정한 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전에. 이걸 의미하죠. 자, 우리가 이 해피 뉴 이어라고 나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 날이 즐거운 날인가요? 괴로운 날인가요? 우리들 흔히들 나 새해 정말 괴로워, 이런 사람 있어요? 다들 힘들어도 올해는 정말 뭔가 새 희망이 있을 거야 하면서 새해는 정말 좀 누구나 즐거운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이 새해라는 거예요.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때가 새해예요. 새해. 그럼 괴로운 날일까요?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왜 즐겁냐면 자기의 1년 동안 죄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말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도말해주는 거. 도말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야. 해방날이야. 해방날. 얼마나 기뻐요. 이게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10일 동안 나팔을 쭉 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준비를 하라, 만날 준비.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소멸하는 불로 모두 죽으니까 기존에 있던 죄 다 가지고 지금 빨리 고해라. 그래서 나팔을 푹 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괴로워하는, 그때는 막 생각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그때 막 쫓아가가지고 죄 용서 빌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 한번 볼게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네, 그래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곧 만날 건데 다른 먹고 사는데 바쁜 일 때문에 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죄를 나한테 다 가져오고 다 고해라. 이걸 지금 이 일에 온전하게 전념을 다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도말해주는 즐거운 날이에요. 볼게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대요. 그럼 정결하게 되려면 다 고하고 그 다음에 돌아봤을 때, 자, 우리가 고하는 게 뭐냐면 양심에서 내가 그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돌았으면 또 그 죄를 짓고 있고 내 성품 때문에, 그러면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계속 매달려서 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날이 7월 15일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즐거워하래요. 7일 동안. 근데 우리는 대속죄일을 건너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쁘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토지 소산을 이때가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우리 추수절이나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추수한 걸 이때가 다 추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장막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짓는 재료라는 게 장막 짓는 재료. 요걸 가지고 장막 짓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또 볼게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왜 이 초막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거를 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때 왜 인도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광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정말 마음이 내 안에 합한 자들은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초막절에 이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려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00주야를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봤으면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24시간도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걸 또 저희가 보면 정말 감사가 나오고 눈물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